지난 시간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정말 홍해 바다를 잘 건너고 있을까?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면서 모두 다 놀랄 수밖에 없죠. 자신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바다 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군인들은 지금 이성적인 그 생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흥분되어 있는 거죠. 왕의 명령도 있었지만 한낱 자신들에게 노예였고 연약한 민족이었던 저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들을 벗어나서 지금 저 바닷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냐. 그래서 그들은 무시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전혀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게 됩니다. 뛰어든 이집트 군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4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자,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시죠. 첫째는 다시 구름 기둥을 이집트 진영으로 옮기셔서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우왕좌왕하게 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출을 하시죠. 두 번째는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자랑하던 이집트의 최신식 무기고 홍위병이었던 병거들이, 특히 그 병거의 바퀴가 바다의 땅에 빠지더니 오도 가도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똑같은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그들이 천천히 걸을 정도로만 땅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거들은 전속력으로 무기를 싣고 그리고 달리니까 그 마찰에 의해서 결국은 병거가 땅에 빠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참 뒤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 앞에 인식을 한 이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차라리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다 빠져나가자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뻗으니까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인 우사인 볼트가 달려도 이 바닷물의 속도를 이길 수 없겠죠. 삽시간에 바닷물이 다시 밀려 들어와 이집트의 군인들, 말들은 그 물속에 다 수장되고 전멸되고 말아요. 뒤에서 군사들을 재촉하며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자신들의 아끼는 군사들이 그 바다에 모두 전사하는 장면을 똑똑히 보면서 의욕을 잃고 씁쓸한 마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이집트 군인들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바다 위에 엄청난 시체들이, 사람의 시체와 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의 공식이든 이성적이든 논리적이든 어떤 면으로 그 상황과 사건을 분석하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이집트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떤 논리로 설명해야 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길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예요. 누가. 그 현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러 소수 민족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하나같이 그들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거 설명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이들이 고백한 대로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외부 사람들이 제3자의 어떤 도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을 안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을 안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뭘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랄 것 없이 모세가 선창하면 백성들이 뒤에서 후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게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완전히 뿌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모세가 선창하고 백성들이 후창하고 여인들은 나와서 소고치고 춤추고 하나님을 높이죠. 그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모습이 1절부터 21절까지 장대하게 나와요. 그리고 22절부터 드디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쫓아오는 이집트 군인들도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마음 편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찾은 거잖아요. 그들의 자유를 얻은 첫걸음은 어땠을까? 15장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자, 드디어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는 코스가 수르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많아요. 우선 더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백성들은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 군인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자신들을 지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당장 찾아오는 덥고 목마르고 배고픈 이런 문제쯤은 처음에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힘들지만 그들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광야길을 한 3일쯤 지났을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가져나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게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입니다. 일단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해온 비상물까지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한 사람 두 사람씩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목이 마르니까 아이들이 보채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디도 물이 없으니까 이 집에서 물도 꿀 수 없고 저 집에서 줄 수 없으니까 어른들도 목이 마르기는 마찬가지고 많은 가축들도 목이 말라 힘들어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아무리 고된 노동을 하고 본인들이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물이 없어 목이 마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나일 강변에 그 물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들이 고생을 해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그렇게 소원하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자유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든 걸 예비하시고 꽃길만 걸을 줄 알고 기대하고 나왔는데 이집트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한 번도 살면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껴보지 않은 그들에게 광야의 갈증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짜증이 나죠.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때쯤 그렇게 물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걷는 3일째가 되던 날, 그 진영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맨 앞에 선발대가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저기 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뒤로 전해서 이스라엘 진영 모든 백성들이 저 앞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물을 발견하자마자 뛰어들어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 사람들이 물을 삼키지 못하고 인상을 쓰며 물을 뱉어내고, 잠시 뒤에 어떤 사람들은 목을 움켜잡고 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잡고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뒹구는 사람도 나왔어요. 도대체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그러는 걸까? 이 물을 마신 사람마다 공통으로 내뱉는 말이 있었어요.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마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수르 광야에서 만난 마라의 물은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게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식수로 마실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소금의 짠맛과, 그래서 이것이 너무 써서 사람들이 입에 이 물을 담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이때 불평과 짜증으로 그걸 억누르고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그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럴 거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여러분, 마치 바이러스가 전염되듯 누구 하나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을 입으로 토해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목소리로 욕설과 불평이 또 옆으로 머지않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를 위협하며 그들은 하면 안 되는 가장 극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과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자신들 앞에 펼쳐졌던 사건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소고치고 춤추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3일 만에 완전히 180도 돌변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누구라도 한 3일 정도 물을 못 마시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못 견딥니다. 저도 과거에 군대에서 그런 훈련 받을 때 그런 아주 극심한 그 갈증의 고통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갈증이 나니까 훈련받던 저희 동료들과 함께 그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논에 막 이렇게 모를 심어가지고 논에 있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막 가서 마시는 거예요. 요 위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뭐 그냥 물만 보이면 그게 무슨 물이든 상관없이 뛰어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는 건 본능적으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걸 넘어서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목이 말라서 고통을 호소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길이 없는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고 그들을 지켜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광야에 물이 없다고 그들이 갈증나서 내 백성을 죽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닙니다. 당장은 그들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살려주십니다. 죽을 만큼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없는 길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라도 내 백성들을 하나님 가만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분명히 다 체험하고도 지금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많은 숫자가 집단으로 부르짖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들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도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언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15장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그때 해결해 주셨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수의 목소리가 훨씬 크고 다수의 의견이 강해야 되고 다수의 소리가 잘 들려야 돼요. 모세 한 사람의 소리는 작은 소리고 그 다수의 소리에 묻혀야 하고 그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의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들리지도 않는 모세의 연약한 소리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수의 소리가 아닌 작은 한 사람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걸까? 모세도 힘이 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모세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지금 육신적으로 힘은 들지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내신 하나님이 지금 길이 없는 이곳에서도 길을 내실 것이다. 이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눈물로 여러분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골방,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그 세상 어떤 큰 소리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똑같은 땅에 있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 여기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시각의 차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노래를 부른 다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처음엔 말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기적 자체로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변화라고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마라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이 모습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요. 15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질병을 막아줄 것이고 아니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여호와 라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경제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거두어야 되는 절박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시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엄청난 은혜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 오지 않고 내 삶의 영적인 열매로, 여러분 삶의 영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물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